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어요. 그 함께 하심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예전에 언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나라고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년 전 10월 달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본문만 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오늘 세 번째인데 그 7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그 설교 내용하고 7년 후에 제가 설교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제가 설교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무엇을 그렇게 들어? 7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듣는다니까 아무런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설교했던 그것을 들으니까 제가 나도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권사님들,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겠어요. 표적은 확실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아니라 확실한 그러한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떠한 표적이 따른다고 그래요? 17절 보겠습니다. 저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구원받은 나. 그렇죠? 저희가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낸다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낸다겠죠.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때로는 문자 그대로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너희가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그 오른손을 뭐 하라 했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뭐라?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눈으로, 입으로, 발로, 손으로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하면. 뺐다라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예전에 거의 한 200년, 300년 그때죠.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살았는데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 그래가지고요, 그 교부가요, 그 음행을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고자를 만들었대요.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죠. 그러면 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죄를 범하고 손과 발이 범할 때 왜 찍어내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럼 그 의미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죄성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로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육체는 이 땅을 딛고 사는 이상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라. 주의 그 은혜가 너희를 살리게 했고 사는 길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때가 가까웠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분명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마가는요, 복음을 믿으래요.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겠죠.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때에 모두 다 죄의 마귀의 종로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패턴이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참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살아가는 완전한 그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형태가 에덴 동산이 그게 하늘나라의 하나의 그림자였죠. 거기에 무엇이 딱 들어옵니까? 죄가. 그 죄를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가 와서 그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 죄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죄 범했다라고 우리는 인지하는데 그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이 너의 전권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해서 돼야 안 돼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여 그냥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 두 개도 아니라 딱 하나. 그것도 하와가 먹던 걸 누구에게다 갖다 줬다고 우리가 인식하죠? 남편에게. 두 개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신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전전주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귀신을 쫓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누구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러한 모든 것을 지시고 나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신앙에 고백한 자들에게는 이제는 귀신이 쫓겨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심지어는 이렇게 왔다. 성령이요.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나갔다가 어떤 때는 옷이 없어 하면 또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할 때만 사람에게 임재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에 따르면 이제는 성령이 뭐 했어요? 영원토록 함께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짐으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그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신이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옷이 없어서라고 하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근데 어떤 큰 대형 집회 가면 막 분위기를 쫙 음악으로요. 그것도 찬송으로 쫙 신디사이저 쫙 배경을 깔으면 누구나 다 보면 눈물이 한두 방울 다 떨어져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한번 그러한 집회 장소 가면 뒤집어질 텐데. 근데 레퍼토리가 뭐냐? 이 시간 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그 성령을 영접하십시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멘트를 날린다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른 부회사를 아버지께 뭐죠?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회사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회사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 상태, 거룩한 상태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쫓고 있다? 사단마귀 귀신들을 쫓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서 당신 귀신 들렸어. 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지하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쫓느냐? 세상 권세, 세상의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두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겠죠. 새 방언. 외적인 방언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못하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어떤 예전에 그랬어요. 기도원 가면 어떻게 개새끼들도 방언 받는데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하냐. 그랬어요. 욕 잘하시는 분. 옛날 80년대 90년대. 근데 방언 못하면 그것도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봐서. 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해 못하는 것들은 말이 들려야 안 들려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해요. 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새 방언을 말하는 자의 구원받은 성도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 성공을 말하는 간증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 얘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친한 그런 친구 중에 열심히 특심히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대요. 근데 어디 한번 만나자 하면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한대요. 왜 그래 했더니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나이만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치질이도 복 없는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기준으로 본다면 치질이도 복 못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려면 최소한 월세나 전세 살지 않고 자가를 가져야 진짜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요, 이렇게 무명의 설교자가 아니라 유명한 부흥 강사였어요. 저는 이 얘기를,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디나 가나 지금도 팬들이 그냥 난리 납니다. 목사님 합니다. 그분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월세 살고 전세 사람이 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않아서 복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복덩이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게 한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 진짜 참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저거 예수 믿으면 완전히 맛이 갔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무엇을 짚는데요? 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 한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독사를 갖다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놓고 진짜 믿음 있으면 이런 표적이 있는데 딱 잡으면 딱 물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난 표적이라니까. 한번 전부 다 넣어볼까요? 한 번씩. 넣었다 빼면 살아날 권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목사나 사모나 없을 거래요. 그리고 믿습니다. 보잖아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뱀을 짚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땅꾼들은요, 뱀을 짚되 어디를 집어요? 왜?
머리를 딱 잡아야 물지 못하거든. 근데 머리가 아니라 몸통이 있는데 꼬랑지를 잡기를 원한다면 다 물려서 죽을 거예요. 예전에는요, 고대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네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사람이 잘잘못을 가릴 수 없잖아요. 에? 나는 뭐라고 하죠?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속상. 그때 자기를 증명하는 법이 뭐냐? 독사가 들어있는 항아리다 딴 거 한 번 집었다 넣었다가 빼면 안 물으면 너는 진실이다. 근데 물었다 하면 네 말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다. 그래서 뱀에 물리면 너는 죄값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대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죄인으로 이제는 로마에 호송을 할 때 배가 풍랑을 인하여 태풍을 인하여 파손당해서 그냥 구사일생으로 어떠한 한 섬에 뭐예요? 도착했어요. 그럴 때 추우니까 사람들이 불을 떼려고 막 나뭇가지를 갖다 막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막 그때 막 안 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불 지피는 가 보죠. 딱 불을 지피고 있을 때 따뜻하니까 그 안에 나무 안에 뭐 있냐? 독사가 있었는데 확 나와가지고 누구 손을 물었냐? 응?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대요. 근데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되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으되 그가 죄로 인하여 이제는 죽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맹독을 가졌던 독사에게 물렸던 사도 바울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해가지고 이 신처럼 떠받들 때 아니다, 나는 인간의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맹독이 있는 뱀을 집어도 물어도 그는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인식해서 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뱀을 뱀을 집으며 할 때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뱀을 집다 할 때 보면 무엇 얻냐?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이로. 아이로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할 때에 내 아버지께서 열매를 많이 뭐 하려고? 맺히기 위해서는 뭐 한대요? 가지를 자른다고 하죠. 그게 가지를 제거할 때에 그 제거가 아이로 집어 올린다.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예전에는요, 지금도 어떤 이탈리아 보면 그런 데가 있대요. 포도나무가 땅에 붙어 있는 크게 아니라 땅에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대요. 그런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포도나무가 넝쿨이 땅에 박히잖아요. 박히면 모든 것이 그 영양분이 그 땅에 받친 것으로 열매가 제대로 많이 열리를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뭐예요?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커트가 아니에요. 올려주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왜? 다른 나무에 달린 포도나무가 더 견실하고 더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멀리 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보면 고구마 심잖아요. 막 심을 때 덩쿨이 많이 있을 때 그대로 놓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죠? 따주든지 막 걷잖아요. 왜? 땅에 붙은 걸 그대로 놓으면 고구마가 많이 열리지를 못하고 실하지 못해서. 그래서 막 자주 이렇게 들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뱀을 짚는다는 것은 바로 뱀이 하와와 아담을 그렇게 유혹했을 때 하나님부터 저주받죠. 그때 그 뱀이 너는 평생 땅을 기고 무엇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권사님들 시골에서 사셨는데 뱀이 흙 먹고 다니는 거 봤어요? 뭐 개구리나 이런 걸 먹잖아요. 쥐나 그런 걸 잡아먹잖아요. 근데 왜 뱀이 땅에 배를 기고 왜 흙을 먹느냐? 이 흙은 철저히 땅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 뱀을 짚는 것은 맹독을 집어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철저히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열심히 해서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이 뱀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왔죠. 그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 가지 시험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굶주렸으니 이 돌들을 명하여 지금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서 새겨주셨죠? 돌에다가. 그 돌에다가 새긴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면 그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 따르는 표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 줄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가 예비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할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서신서에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일시적인 삶을 살아요. 한정된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한정된 삶 속에 영원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존재가 되어준 줄 믿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믿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라고 하는 것, 소유.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이 나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도 조금 잘 되면 그것이 배가 얼마나 아픈지 참이 않아요. 그게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현상들이죠. 내 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면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손해볼쓸지라도 그것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고 늘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낮아지고 죽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들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한 노예 목사님 그 자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으면 안 되는데 허울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허울만, 외모만 예수 열심히 믿지 진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 너 예수 믿니?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개차반이에요. 돌이키는 변화된 삶이 없어요. 우리의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내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타고난 거예요. 그래, 타고난 그러한 기질과 성품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바로 죽기까지 피 흘려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지 뭐.
이런 기질, 이런 성격 주신 것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단한 애씀이 있고,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고, 부단한 나와의 싸움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신다라고 믿지만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에 몫이 있다니까요. 해도 열심히 해도 다 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아니 입으로는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없다. 왜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의 그 열심을 보시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잘못 보셨을까요? 다 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지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빌미를 들어서 하죠? 이게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지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 목적이 있다 없다. 내 목표가 있다 없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고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 그 입을 크게 벌린 만큼 하나님 꿈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히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개척하면 5년 내에 100명, 300명은 그렇게 모이게 하는 그러한 삶을, 목회를 할 줄 알았어요. 때로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노년의 목회 현장이 하나님 어떠한 목회의 모습을 주기를 원합니까? 해서 그러한 것도 하나님 나의 목회의 이제는 마지막 때는 참으로 아름답게 맺겠죠? 라고 하는 그것이었어가지고 주님 내가 한 60대 70대 되면 이러한 목회하다가 이제는 내려놓겠죠?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꿈은요, 죄송합니다, 개꿈이었습니다. 그 비전과 꿈은 우리 집사람 사모한테 줬더라고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세 번째 동산에 갔는데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이 하고 빽빽하면 좋은데 둥성둥성 있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맺으시는 그러한 하나의 은혜의 길이에요. 우리 김숙자 권사님은 진짜 서울의 오대문 안에서 태어나셨다며요.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오대문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런데 누가 여기서 이렇게 시집 와서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되어진 하나의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자신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모두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이세요? 물어보면 어쩌나 우리 교회는 다 요단강만 모여가지고 몇 분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지금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대단하고 그냥 선교도 하고 막 몇천 명 모여서 그냥 철회하면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데 우리는 무슨 성가대가 있습니까? 밴드가 있습니까? 어떤 예배 드릴 때 그냥 분위기 쫙 잡는 신디사이저 반주자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그냥 바이올린 키는 연주자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랬을까? 오늘 또 찬송 부르다가 그냥 꺼지고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럴 분 없는 줄 알아요. 내세울 것 없다. 그 환경적인 조건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인생인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유무상통한 것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영원토록 지속됐느냐? 아니에요. 일시적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을
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모여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잠시 잠깐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는 영원한 나라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저희는 맛보고 서로 이 땅에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섬길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부단히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비난과 비평이 있어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잘못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네 행위를 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뱀을 짚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뱀을 짚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공짜라면 무엇도 마신다. 공짜라면 무엇도 마신다. 진짜 마시겠어요? 공짜라면? 그 하나의 비유죠. 공짜라면 좋다는 거예요. 뭐 좋든 나쁘든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예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데요. 이 독은 먹으면 죽어야 살아요. 진짜 우리가 믿음 있는 거 한번 시험할까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전부 다 집에 있는 농약 하나 딱 갖다 놓으시고, 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분명히 주님이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십시다 하고 딱 마시면, 믿음 있는 사람은 살 것이고, 믿음이 없고, 가짜 믿은 사람은 다 죽을 거예요. 제 1번이 절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일일까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은 영향력이에요. 독은 철저히 치명적인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독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 믿고, 예?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주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 저거 미쳤어. 돈 벌으면 전부 다 돈 버는 쪽쪽 누구에게다 바친대요? 누구에게다 갖다 준대요?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갖다 준대. 저 미쳤어 저거. 뼈골 빠지게 일해놓고 무슨 10의 1조에 감사해. 꼬박꼬박 예배될 때 주일은 공부 해야 한다는 거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래. 그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그 얘기를 할 때 기분이 싹 잡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확 화가 나가지고 드리려고 했던 마음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한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이 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고 잘된 것이 뭐냐? 라고 하는 말이 들려요. 그게 독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네 자녀가 잘된 것이 뭐야? 내놔봐! 라고 하면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들려오는 것이 엄마, 내가 잘되면 엄마 호강시켜줄게. 지금 필요한 사업 자금이에요. 전화 올 때도 맨정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도 예전에 과거에 20대 때 그랬습니다. 좋을 때는 전화하지 않고 그냥 술 한잔 먹으면 그때 그냥 하고 껍뿌리 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나 결실하고 자녀들이 효자 부녀고 때마다 와가지고 엄마 아빠 어떻게 드시냐 하면서 그냥 손잡고 그냥 외식도 하고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열심히 믿는데 당신의 자녀가 잘 된 것이 무엇이고 당신이 하는 일 쪽쪽마다 실패를 보고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독 같은 것을 먹을지라도 우리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데요. 마지막 5번째는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머리라 낫겠다. 이 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얘기해.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가셔서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할 때 낫다는 것은 낫다는 것, 회복을 얘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병든다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안진병이를 일으키셨어요? 안 일으키셨어요? 소경들을 보게 하셨죠. 그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보지 못하는 소경이 없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없고 온전한 완전한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뭐예요? 모델이에요, 모델. 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저는 자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발을 저는 자는. 제사장직 보면 고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했어요, 못했어요? 제사장 중에 다리를 절어. 지금 소아마비로 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차별되어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저는 자의 발을 온전케 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병든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완전히 회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회복된 자가 이제는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고 교회의 그러한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귀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쫓죠. 이제는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기쁘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더욱더 주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